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표지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심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성장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매일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내 자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소망했었던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었던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 되신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하실 주님을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오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깊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형이라는 이 사형 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상상하는 그 십자가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 하면 평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 마크가 뭐죠? 병원 마크가 십자가예요. 그죠? 그리고 평화의 상징을 의미하는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국기 중에 중립국가인 뭐예요? 아예 스위스는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나라의 국기의 마크가 되어졌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요, 많은 사람들의 목걸이와 또 귀걸이의 액세서리, 아니면 패션의 그런 어떤 주제나 그런 상징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전혀 거리가 멀었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흉악한 사형의 방법, 이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원래 이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절대
죽이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사형의 방법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나라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의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였죠? 나라에 큰 죄를 지으면 사약의 방법을 쓰고요, 뭐 여러분들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주 참혹한 방법이 있어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욕 중에, 자녀들을 향한 욕하는 것 중에 육시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아주 무서운 욕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 찢어 죽이는 게 육시랄이에요. 자녀들을 그렇게,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주님 당시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는데 너무 이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 그런 사람들을 처했었던 사형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형 방법은 로마가 많이 사용했지만 원래 이 사형의 방법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들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땅을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신성시했었던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땅은 위에서 죽여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땅에서 이 축복이 내려온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죽은 후에도 십자가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것에 죽고 시체가 남아서 새 밥이 되어지고, 그런 잔인한 사형의 방법을 로마가 통치하면서 그 사형의 방법을 도입했고, 그래서 가장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극악무도하고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사형의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고 사람을 죽여 사람들에게 포악 정치, 그래서 그것을 무섭게 쓸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 통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형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아니하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형틀이 더 무서운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는요, 식민지 사람들을 중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 현대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평화의 상징이요, 다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죄수들이,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하고 나쁜 사람들이 죽는 이 사형틀이 평화와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었을까요? 평화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역전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생명으로 변화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화로 바뀌어지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십자가를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왕무도에 있었던 사형틀로 목에 걸고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처럼 귀걸이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저거 사형틀을 저렇게 목에 걸고 다니네. 사람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이 세 가지의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냐?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십자가형에 매달아 지기 전에 죄수는 채찍을 맞는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채찍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채찍에 맞으면서요, 오히려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셨죠. 그 채찍은요, 어떤 채찍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뼈와 쇠 조각이 달려서 때리면 뭐예요? 살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살이 뭐예요? 파고들고 살이 뜯겨지는 아픔과 고통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해요? 매달아 두는 거예요. 심한 고통을 당하라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직접 그 피가 흐르는 그 고통을 당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모진 채찍에 피 흘림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힘이 없어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수는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통 한 60kg 정도의 나무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정들은 보통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진 매를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쓰러지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쓰러져서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고, 시간이 더뎌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뭐 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그 당시에 통치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잡으면 뭐예요? 오리까지, 누구든 어떤 짐을 가지고든 그것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맡기고 나와 함께 가야 하면 순종해야 하는 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재수없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다가 걸린 거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도 구원을 받았고, 그의 두 아들이었었던 알렉산드로와 루포라는 두 아들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 신앙의 어머니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자기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두 아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졌고, 할렐루야. 자기 아내 또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는 아내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세요.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도달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채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판 밑에다가 나무판을 세워놓고요, 형틀에 올린 십자가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자국 난 곳에 피가 흘려지고 주 예수가 뭐예요? 갖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시죠. 나중에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주 예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시잖아요. 그때 물과 피가 흘러졌다.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이 오래 그렇게 예수님 6시간 동안 매달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물과 피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정말 물과 피가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과 피가 흘러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떤 죄수들은요, 죽지 않아서 수십일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는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셨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이미 겟셋마네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붙잡히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신문을 받으셨어요. 한참 동안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조롱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불과 그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이 로마 군병들이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더 고통을 주겨요. 근데 예수님은 뼈가 꺾으셨어요? 안 꺾으셨어요? 꺾지 않으셨어요. 일찍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통, 이 고통 가운데 있을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또한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은 내가 목마르다 였어요.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예수님이 갈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목마르실 분입니까?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셔서, 여러분 온갖 고통을 받으셨을 때도 참으신 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때릴 때도 한 목소리도 내시지 않았던 분 아니에요? 가시면류관을 쓸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도 신음은 하셨지만 그 변명 한마디, 고통소리 한마디 안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끝까지 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쳤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갈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생수의 근원 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원천수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그렇게 많아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면서 우물가에 와서 해결을 할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 분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왜 그랬냐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신 것, 우리를 부하게 하신 거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갈증을 이해하시고 그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세요? 무엇에 힘드세요?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서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매일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순간순간 갈증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고통은 바로 우리를 향한 대신받은 고통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를 부어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절정의 장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예비하신 죽음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명을 빼앗기 전에 의와 명예를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굴욕은 어떤 굴욕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굴욕이었어요. 화가들이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작은 천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십자가 형틀에는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은 것 하나도 가릴 것이 없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이 형법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명예도 빼앗기고 욕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고통이었을까요?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무시함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대신 살인자 같은 강도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랬던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그들,
배신을 당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죽이라라고 예수님을 외쳤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저가 남의 구원은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능력 있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입었었던 홍포를 가지고 제비를 뽑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의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 그 수치와 조소와 조롱과 침뱉음과 그 부끄러움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친히 12영을 더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그 모든 것을 싹쓸이할 정도로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할 누명,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 우리가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무엇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모욕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엘리엘리 사마 사막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넘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받는 가장 큰 복과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그분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는 순간, 정말 이 하나님이 필요하는 순간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할 때 가장 그 고통의 순간에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통받는 수술의 순간, 힘들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어요.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무엇이에요?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호흡이 멈추는 것을 사망이라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뇌파가 멎는 것이 사망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사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있을 때 진짜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친히 죽으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속량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속량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 죄수들이 석방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여서 그 죄수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원어의 뜻은 값을 지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는 속량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시는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를 이 비둘기나 양과 소에게 전가하는 죄를 묻고 그거를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불에 뿌리고 태우면서 제사장과 뭐예요? 이 죄 지은 사람이 거기 이 뿌리는 제단불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대신 육적인 고통, 부끄러움, 하나님의 단절되는 사망,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소망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짊어지는 육체의 질병, 그 아픔과 고통, 여러분이 고민, 그 상처, 아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할 그 모든 부끄러움, 그 수치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짊어지는 그 스트레스, 고통, 아픔 다 당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세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역전의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고, 오늘은 역전되리라 찬양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